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5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소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한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게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효와 행복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대표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어려워한다.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돌보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직도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족속들이 있다. 민족이 있다. 가정이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 이웃의, 민족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도록 기도해야 한다. 셋째,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 아니라 육적 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친히 돌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넷째,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인이요 또한 부패한 피조물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단 죄사함을 받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다.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다섯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사단은 끊임없이 택함받은 우리를 유혹하려 한다. 사단의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게 된다. 멋있는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응답은 우리의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가장 힘든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기적이 나타날까요?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고 저희도 주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기도에 관해서 궁금해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 치유, 축기 등 많은 사역의 능력이 기도의 힘에서 나왔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기도는 지루하고 또 해봤자 별것 없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기도의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단순함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아주 짧고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나온 게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열심을 품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그분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너희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방법론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과 외식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의한 설교들이 많지만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우리가 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실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주님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집들은요 전체 집 크기의 3분의 1 정도를 방으로 삼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 집 안에 외양간이 있는 거예요. 이 방은요 바닥에서 약간 높은 곳에 지었고요 이 외양간은 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문을 열려면은 식구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데에 이렇게 식구들 사이로 지나간 다음에 그 외양간을 거쳐 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밤중에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침소에 나와 함께 누웠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왔을 때 오늘은 줄이 너무 길다, 내일 다시 오시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매우 곤란하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에 다시 오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왜 계속 구해야 하고 왜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구하면 바로 주시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끔 보면은 생일이나 이런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나 뭐 갖고 싶어 하고 처음에 얘기한 다음에 계속 갖고 싶은 게 변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계속 그날이 다가올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어떤 결과를 원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점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온전히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품에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내어주기보다는 더 그 품 안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기를 원하죠. 그 시간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래서 금방 달라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할 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보통 이런 음성을 들을 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병이 금방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해결받았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선이라고 저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 보시기에 뱀이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으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기적은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또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고 감탄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죽게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더러는 그보다 더 큰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반문하시죠. 내가 만일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고 그들의 논리가 모순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하나님의 팔로 쫓아내셨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의 편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손으로,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손가락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을 아주 팽팽한 싸움, 막상막하의 싸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우세하시지만 어떨 때는 사단이 치고 올라와서 이것이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 매스컴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은 귀신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허리심은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의 힘보다 못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아무리 총공세를 벌려도요 하나님께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천사 미가엘도요 이 사탄의 무리들을 몰아내는데 용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쫓기어서 쫓김을 당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무리들과 사단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개역개정을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23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든 아니면 예수님의 원수와 함께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중립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내가 잠시 그것을 보류하게 된다면은 나는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로 배가 파손하는 자로 믿음이 파손하는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편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으면 더 강한 분이 들어오셔서 좌정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편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리적 치료 또 정신적인 의학적인 치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지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근본적인 병은 뭐냐 하면은 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회복과 치유의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예전보다 더 나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도 중생 없는 치료, 중생 없는 개혁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요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서 그들이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육신의 관계와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기른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 복된 여인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귀신을 쫓고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복된 관계를 하루 종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